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싸우시는 왕으로 또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자신을 우리에게 또 친구로 또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또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찬송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벅찬 마음이 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싸우시는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왕이신데요. 또 친구가 되어 주신답니다. 이거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오늘도 또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다시 바로 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 정도 되는 친구가 있으세요? 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100명, 수백 명 된다 그러고 1000명 이상 된다 그러면 과장이 지나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 페이스북 계정만 있는 사람도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저는 잘 하지 않는데도 거의 잘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500명 넘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숫자예요.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그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서로 잘하는 친구 사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현대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관계들이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피상적이에요. 우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개인주의화되었어요. 이 현대화된 도시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익숙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죠. 호주 젊은 세대들의 그 갈증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한번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 나라 친구들하고 각자 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기도 제목이 뭔가 나누었는데 이 호주의 친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의 문제, 그 외로움의 문제가 지금 본인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문제다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잘 지내냐고 묻습니다. How are you를 묻죠, 그렇죠? How are you를 묻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No worries, fine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How are you? 한번 그 대답도 해주셔야죠. 대답 어떻게 하셔요? 굿이죠, 굿. 거의 굿이고 자동으로 나오죠. Good, thank you, fine, and you 그럼 물어보고. 호주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That's okay, my life is okay. 그러죠. No worries 그러죠. No worries, no worries 너무 많이 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전 처음에 그게 너무나 성경적으로 들렸어요.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저한테는 들려졌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다, 내 인생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노출을 하지 않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데 마음은 병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나누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곪게 되고 썩어지고 결국은 죽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마음이 병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결핍이 있으면 뭔가를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중독에 빠져요. 지금 현대 사회는요 중독 사회예요. 이 모던 사회는 중독 사회예요. 세계적으로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마약 문제 너무 많죠. 한국은 마약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들려지는 소식은 전부 다 중독인 것 같아요. 마약 중독이 많아요. 연예인들 할 거 없어요. 조금 재정적으로 풍요로우면 다 그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 보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중독이 너무나 많죠. 드라마 중독.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중독 많고 도박, 술,
담배, 커피 중독, 초콜릿 중독, 성형 중독, 또 SNS 중독, 이런 굉장히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슨 중독이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한국에서 또 드러나는 그런 중독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저는 핸드폰 중독이라고 느꼈었습니다. 핸드폰 중독 굉장히 심각해요. 길거리 가면서도 다 보고 있어서 참 아찔합니다.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6개월짜리 애들부터요, 뭐 남녀노소 가릴 게 없어요.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는가 살펴보면 뭐 다양한 것들을 하겠지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SNS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사람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의 갈증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외로움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걸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인터넷상에서라도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고 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가 결핍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있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 그 친구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무엇이 그 친구와의 그 관계를 그렇게 깊게 만들었고 또 돈독하게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팀 켈러 목사는요, 진정한 우정은 일관성과 투명성을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그 친구를, 상대방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친구가 자신을 실망시켜도 그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가 불편함을 줄이고 또 보기엔 아주 세련돼 보이고 편리한 것 같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성경은 진정한 우정의 참 좋은 모델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예입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그를 위해 자기 행복을 포기하면서 또 믿음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요, 우리에게 우정의 좋은 예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떠한 태도로 찾아오시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인간관계 안에서도 진정한 그 우정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참된 그 우정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참된 우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블랭크 쳐져 있죠. 그 빈칸에 언약에 기초한다 적으시면 됩니다. 언약에 기초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의 중간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그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어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군중들의 반응이 나오고 굉장히 열광을 하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죠. 전쟁 영웅으로, 그 블레셋의 침공으로 큰 나라가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 온 나라가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일순간에 구원해 버렸으니까 그 나라를 구원할 굉장한 그 힘을 가진 그런 영웅으로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극으로 만들어서 동네마다 이것이 보여지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몇 명이라고요? 만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이었어요. 그들의 대비된 반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18장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반응을 보면요, 다윗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은 분노하는 감정으로 바뀌었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에 잠 못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분노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자라서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나왔으면 창까지 던지는 살인 행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의 그 반응은 어땠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같이 사랑해라, 목숨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9년 8월 달에 저희는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모두가 꿈꾸던 하와이로 가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혼살림을 간단하게 하고요, 여행에 좀 더 투자를 했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부족한 재정으로 결혼 준비를 잘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저는 비행기 티켓부터 끊었어요. 그리고 결국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뭐 근심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죠. 그래서 그 하와이로 가게 됐는데, 이제 호텔 그 여행사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방을 잘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좋은 방을 잘 잡았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집 구하는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호텔방 구하는 얘기를 하네요. 호텔방을 너무 잘 구해줬어요.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잘 구해졌는데, 그 방에서는 아름다운 해변이 보여요. 그 와이키키 바닷가를 아세요? 와이키키 해변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밑에서 음악 소리가 잔잔히 올라오고 한 10층쯤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내려면 그 로비로 내려와서 1층을 나가면 그 야외 수영장이 있고, 그 수영장 끝에는 그 바가 있고, 거기서 간단하게 또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는 그 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그 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하고 이 바닷가하고 바로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와이키키 바닷가를 오늘 제가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프라이빗 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얼마나 크게 생색을 냈는지 몰라요. 너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하루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냈었는데, 일정이 없는 날 오후에 그 바닷가를 나갔습니다. 그 해변을 온몸으로 즐기기 위해서 그 책 하나 들고 간식거리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알콩달콩하게 저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실 거야 하면서 큰 소리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남은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오후가 되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해수욕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꽤 깊어졌어요. 파도가 작았지만 물이 깊은데 파도가 오니까 갑자기 발이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위급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할게요?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이게 백사장으로 혼자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서 누가 소리치고 있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아차, 나는 홀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몇몇 다 갔다가 다시 돌아서 가서, 제가 데리고 올 수영 실력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아내를 들고 저는 물속에서, 물 밑에서 걸어서 이렇게 짐을 지듯이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저는 깔아안고 이렇게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건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신부를 버려두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방금 웃으셨는데 이게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함께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두 영혼이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과 신뢰는 이후에도 나오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극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이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중심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사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자기 왕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기를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더욱더 강력한 정치력을 갖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본적인 겸손과 순종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난다 하여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저 사람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면 설사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그런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이걸 기뻐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반가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 다윗은요. 근데 요나단의 중심, 그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과 더불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변함없는 친구로 남기를 서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증표로 또 선물을 주죠.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 활, 띠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옷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자기 가진 그 신분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의 우정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신분을 넘어서 사랑했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를 보고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신뢰하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영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참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찾기 쉬운 때는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다 번져서 그들 안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보기 어려웠던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볼 때 그 마음 안에, 그 마음 중심 안에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을 얼마나 알았던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1년?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십니까? 한 5년, 7년을 되어야지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진정한 관계로 발전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통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시드니 오기 전에 이 서호주 퍼스에서 한 6개월 정도 생활했었거든요. 선교단체 생활했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의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훈련받고 그리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매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500여 명 되는 친구들이 다 왁작지껄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많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50개국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그 현장, 그리고 함께 그 교제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일치된 마음이 생기고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같은 그런 환상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때에도, 그러니까 안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때로는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영어가 이상해서 잘 안 들린 거예요. 제 귀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잘 통하지 않을 때에도, 잘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함이 들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이 친구가 여기에 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더 섬기고 싶고 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니까 부딪힐 만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언약에 기초한 진정한 우정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 됩니다. 말씀 안에 교제하면 됩니다. 언약 안에 교제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정, 참된 우정은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내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내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또 얻길 위해서 노력하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때로는 헌신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진정한 우정은 그 행복까지도 내걸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목숨을 걸지 않고는 결코 이들의 우정이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가진 지위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옷과 재산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전부 잃을 것 투성이었어요. 다윗과 관계가 맺고 다윗과 친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아버지 사울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지금 입게 될 그 피해만 가득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 물려받을 왕자와 유산과 그리고 마땅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그 앞에 내려놓고 헌신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어려워졌는데도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역경을 겪을 때도 요나단은 함께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었는데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담대하게 나갑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려줘야만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윗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정신 아닐 때가 많았어요. 사울의 마음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은 창을 던지고 단검을 던지고 그리고 수천 명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울을 막아서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단이 그 모든 분노를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여도 사울의 눈에는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뚫고 지나갈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모든 분노가 그를 향할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울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런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단은 진정한 우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지만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보여주는 참된 우정의 면모를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친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된 친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참된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그리고 앉히셔서 자기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우리로 도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관계를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충만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왕 대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요?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기자는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에 너희를 앉히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앉히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요, 보좌에 앉은 자로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영광을 가진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영광의 친구들답게, 우리 예수님의 친구들답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동굴로 옮겨 다니면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만만을 무찌르며 승리의 행진을 주도했던 그 전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녔습니다. 도저히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뿐인데, 하나님과 사울왕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뿐인데 왜 내 인생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생각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급하게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십광야 수풀에 뛰어들어서 목숨 하나 간수하기에 바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이 결단을 하고 다윗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우정이 아닌지는 언제 드러나냐면요, 위기가 올 때 드러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떠날 리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행복하면요, 사람들이 당연히 다가오죠.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잘 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단지 뭐를 얻으려고도 사람들은 다가옵니다. 정치력 있는 사람들 곁에 몰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자리를 얻을까, 혹은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그 힘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땠어요? 한 나라의 최고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했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 리더, 이제 그 왕의 후보로까지도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많은 러브콜이 왔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윗과 악수라도 한번 했다면 그게 평생의 자랑으로 삼을 만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다윗은 그런 하늘을 찌르는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한 사람과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형통한 사람과 있으면, 잘 되는 사람과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것일수록 기대를 해요. 그 대부분의 그런 형통한 사람들은요, 그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성공을 이루기에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얻을 만큼 그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고, 그리고 위트도 있죠. 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물질이나 지위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였어요. 시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그가 지은 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했습니까? 탁월한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었고 또 왕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윗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도망자가 되었는데 누구로부터 도망이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윗 왕에게 다윗에게 쉽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곧 사울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대부분 이런 소극적인 친구들로 가득 찹니다. 잘 될 때는 곁에 있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소극적인 친구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기대감이라도 주지 않으면 되는데 같이 있으면서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잘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떠나는 그 소극적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위기가 올 때 진정한 우정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길을 나섭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걸어간 거리는 48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유인물에 나간 지도를 보면 여러분 나오죠. 10강야까지 그가 있었던 기브아에서부터 한 48km 정도 되었다고 하죠.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진 그런 길도 48km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평한 길도요. 그런데 당시 길 보통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간다고 해도 다윗을 곧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고 또 찾고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간다고 해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재작년에요, 그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저 지역을 가봤었어요. 처음 재작년에 가고 작년에 갔었는데, 처음 갈 때는 제가 혼자 이제 자동차 렌트를 해가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도피처를 제가 찾기 위해서 가보려고 했었어요. 아둘람 굴도 찾아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을 가보려고 했었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에다가 저를 도와줬던 선교사님이 그 좌표를 찍어줬었습니다. 근데 그걸 찍고 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갔다가 나왔다가 내가 잘못 왔는가 실수했는가 보다 싶어서 나왔다가 또 돌아가고 했는데도 찾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찾지 못했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아둘람 굴, 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 갔을 때는 몇 시간을 헤매어도 찾지 못했었어요. 근데 갔는데 GPS까지 끊어져 가지고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1월 달에 제가 갔었는데 11월 달에 말에 해가 빨리 지는데 내비게이션은 끊겨지고, 또 그 지역이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좀 예민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전화 연락이 됐었어요. 전화 시그널도 잘 안 돼가지고 그게 되는 데까지 찾아가서 겨우 현지 선교사님에게 도움 요청을 했는데, 또 다시 찍어주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일 후에 제가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갔거든요. 그 자리에 다시 제대로 다른 선교사 그 선교사 못 믿어서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제대로 찍어달라. 몇 명한테 물어보고 난 찾아가야 되겠다. 다윗을 찾아가지는 못해도 다윗이 숨어서 있었던 장소만은 찾아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당혹스러움이 컸어요. 또 못 찾았어요. 3일 후에 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는 전화듣기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차도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냥 걸어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다윗을 찾아 그는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정보만 듣고 간 것입니다.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열심히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을 들였고 에너지를 쏟았고 자기 행복까지 내어 던졌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친구 다윗이 그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기 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격려의 말을 던져주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다윗이었지만, 그에게 그때 당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격려였어요. 격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한마디 믿음의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격려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격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예언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냥 개인적인 그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요, 그 사입이에요, 사입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예언은, 바른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의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적 예언은 우리말로 하면 바로 격려예요, 격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격려의 마음,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한마디 던지는 그 말, 그게 바로 예언적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와 같은 믿음의 격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언이고 격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격려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직 지금 놓치고 계신 것 같은데 페이퍼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최고의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나단도 다윗 만나서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을 2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아멘. 요나단의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고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격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윗,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한 이후에 그들은 재차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비록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용기가 다윗의 마음 안에서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고요, 우리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진정한 친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나의 선택은 결코 변함이 없다.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죄인을 안아주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찌들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숨길 게 없습니다. 우리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고 그 주님의 품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친구 대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가 있는 자들은요,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를 누립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동산에서 뛰어놀 때 한없이 자유롭고 행복했던 감정이 있으셨죠? 그게 주님 안에 있을 때 더 생생하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를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